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제 금강경으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수보리가 이제 공법을 남겨놓으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진실로 한 중생도 없어야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할만 든 자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이라는 건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무량무수 무변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서 진실로 생각이 없어야 완전히 열반에 든 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생을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과 귀감에서 일러주셨다고 그랬어요. 보살지 염염이 중생야 요염 채공자 도 중생야 염기 공적자 실 무중생 등멸도야.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진실로 생각이 없어서 완전 열반에 든다.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서산대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채라. 이와 같이 보기를 채라. 부처님 당시에는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진마. 마땅히 이먹고 참선이라 이 말이죠. 화두를 들어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 화두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그게 화두인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 이먹고 이것은 신비한 주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주문이냐? 주문이라는 것은 뜻도 몰라도 그 말만 외우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주문이요. 열려라 참게 하면 성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성문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야바라밀다가 주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생각이 돌이켜져가지고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다 이것이 이먹고 이것이 신비한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보지사바 이것은 가세에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러는 후렴구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다 이먹고를 수행해서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야.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부처님 가르침 불교 그것은 이 먹고 참선하라는 것이라 이걸 분명히 아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염송 팔칙 백장 야호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이 만송 행수선사의 설법이요. 원이라는 한 글자만이라도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화폐 단위요. 이 당시 이 당나라 때 아마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던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 한글로는 같은데 한자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화폐 단위의 원이라는 한 글자만이라도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화살같이 지옥에 들어가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상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화살같이 지옥에 들어가고 여우의 침을 한 방울이라도 삼킨다면 30년 동안 토해도 나오지 못한다. 여우라는 것은 이제 의심을 잘한 동물의 대표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여우의 침을 한 방울 삼킨다. 이것도 역시 상에 떨어진다면 말이에요. 서천의 명령이 엄해서가 아니라 다만 어리석은 이의 업이 무겁기 때문이다. 업이 무겁기 때문이다. 상에 떨어지는 그 업이 일찍이 잘못을 저지른 이가 있는가? 이래 놓고 이제 본칙이 들어갑니다. 본칙. 백장이 설법을 할 때면 항상 한 노인이 법을 듣고 설법이 끝나면 대중들 틈으로 사라졌다. 하루는 노인이 가지 않자 백장이 물었다. 서 있는 사람은 누구요? 노인이 말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에 일찍이 이 산에 살았습니다. 어떤 학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기에 그에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여우의 몸을 받아 500생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청컨대 화상께서 대신 한번 돌이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전어. 이 번역들도 제대로 못 해놔요. 일전어라는 것은 분명히 한번 돌이키는 말이에요. 네. 화상께서 일전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노인이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이게 이제 본칙이에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 회상에 항상 법문을 듣고 가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이날은 이제 안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 물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물은 거예요. 왜 가지 않고 있냐고.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지금 저는 과거 가섭벌 시대 일찍이 이 산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산의 수행자. 지금 백장 대홍산에 수행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500생 동안 지금 여우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장 스님께서 일전을 한번 돌이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우몸을 벗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물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 말 끝에 이 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본칙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문염송에는 좀 더 뒷부분이 나와요. 봅시다. 선문염송에는 184칙 야호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사가 대답하였다. 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노인이 말끝에 크게 깨닫고는 하직 인사를 하면서 말하였다. 저는 이미 여우의 탈을 면했습니다. 이 산 뒤에 시체가 있사오니 죽은 승을 천도하는 법식에 의해 천도해 주옵소서. 선사가 윤화를 시켜 종을 쳐 대중들에게 알리고 공양 끝에 시달림하는 울력을 붙이니 대중들이 어리둥절해 하였다. 만참 때가 되어 선사가 다시 아프 이전을 들었다. 황벽이 백장에게 묻기를 옛사람은 한마디를 잘못 대답한 이유로 여우의 몸을 받았거니와 지금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이켜서 잘못하지 않을 때엔 어찌합니까? 하니 선사가 대답하기를 가까이 오너라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하자 황벽이 가까이 가서 선사의 뺨을 한 대 갈기니 선사가 깔깔 웃으면서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고 여겼더니 붉은 수염에 오랑캐도 있구나 했다. 이때 위산이 백장의 회상에서 전좌를 하였는데 사마두타가 이 이야기를 들고는 묻기를 전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자 위산이 문풍지를 3번 두드리니 사마두타가 말하기를 매우 거친 사람이구나 하였다. 이외 위산은 불법은 그런 도리가 아니니라 하였다. 이거요 이제 좀 긴데 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앞에 본칙에 생략된 부분이 노인이 이 말 그때 크게 깨닫고는 하직인 사람에서 말하였다. 이미 여우의 탈을 면했으니 그 죽은 승을 천도하는 법식에 의해서 천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뒷산에 시체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백장선사가 윤화를 시켜 종을 쳐가지고 대중들을 이끌고 이제 가서 시달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만참 때 저녁에 저녁 공양하고 나서 이제 하는 법문이 만참이랍니다. 선사가 앞의 인연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나서서 이제 그러면 크게 수행한 사람이 돌이켜서 잘못이 범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백장 스님이 가까이 오라 일러주겠다 하니까 황벽 스님이 가가지고 먼저 백장 스님 뺨을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깔깔 웃으면서 호수 저기러니 적수오구나. 오랑캐 달마의 스님 붉다고 여겼더니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위산, 백장 스님의 제자죠. 위산 스님이 지금 그 회상에 있었어요. 그 위산 스님한테, 사마두타라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물은 거야. 백장야오 이 이야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스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으니까 위산이 문풍지를 3번 두드린 적인 거예요. 문풍지를. 문풍지를 3번 뭐 흔들었든지 두드렸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도타가 말하기를 매우 거친 사람이구나 했다 이 말이야. 이외 이사는 불법은 그런 도리가 아니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잘 살펴보세요. 아주 좋은 이게 일화예요. 여기에서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특히 호수적 적수호, 달마의 수염이 붉은 수염에 달마인가 했더니 아니 달마의 수염이 붉다 했더니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호수적 적수호 정말 좋은 말이에요. 자, 송을 봅시다. 천동 정각스님의 송이요. 한자의 물 한 길의 파도 500생 전에는 어찌하지 못했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을 헤아리며 앞에 의지하니 갈등 속에 처박혔네. 앞에 의지하니 갈등 속에 처박혔네. 이 말 잘 참고해 보십시오. 앞에 의지하니 갈등 속에 처박혔어. 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하하, 알겠는가? 만약 여기에 그대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내가 크게 떠버려도 방해되지 않으랴. 신의 노래와 제사의 춤은 저절로 곡을 이루고 박수치는 사이에 노래 부르네. 자, 여기서는 앞에 의지하니 갈등 속에 처박혔네. 이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원문이 뭐냐면 의전당입 갈등과 의전당입 갈등과 앞에 의지하니 갈등 속에 처박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서문염송에는 184칙 야호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홍은이 송했다.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는다 하는 이들이 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었구나. 지금 이 말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에게는 돌멩이를 쫓아가는구나. 사자교인 할로 죽게.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사자교인 할로 죽게. 이 말을 공부기사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송했다.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며 요량하느라 헛수고만 했구나. 당장에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줄도 없는데 자기를 묶는 꼴이네. 무승자박.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자리. 해인 신이 송했다.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며 두 가지 모두가 틀렸구나. 취하고 버릴 생각을 잊지 않으니 망식과 망정으로 헤아리고 말과 문자에 걸려 줄도 없는데 자기를 묶는구나. 툭 트인 넓은 허공인데 어디에서 찾는가?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지네. 틀렸다 하며 뉘라서 보화가 요령 흔든 뜻을 알랴. 보화선사가 그 관짝을 치고 길거리를 돌면서 요령을 흔들다가 남문에서 가리라 서문에서 가리라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디 가서 이제 북문 가서 이제 했던가 이제 몸을 벗어버렸어요. 요령을 흔들었다는 거, 요령 흔들면서 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지네. 자, 이런 것들에서 참고해서 알아야 돼요. 진정문이 송했다. 감춘 칼날에 떨어지지 않으니 분명하여 어둡지 않네. 감춘 칼날에 떨어지지 않으니 분명하여 어둡지 않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으로 그의 여우몸을 벗겨주려 하였네. 서로 만나면 모두 벼슬을 쉬고 떠난다고 말하지만 숲속에서 일찍이 한 사람이라도 만난 적이 있던가. 자, 서로 만나면 이제 벼슬 그만두고 쉰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이제 뭔 말인지 한번 잘 참겨 보세요. 지녀 철이 송했다. 큰 풀무 넓은 도가니로 부처도 조사도 모두 삶았네. 본뜰까지 다 태워버리니 아는 이는 어쩔 줄 모르더라. 재밌게 송을 해놨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큰 풀무 넓은 도가니로 부처도 조사도 모두 삶아버렸어. 본틀까지 다 태워버리니 아는 이는 어쩔 줄 모르더라. 아주 재밌게 송을 해놓았으니까
공부길에서 참고해서 보세요. 부처도 조사도 모두 삶아버렸단 말이에요. 권산원이 송했다. 인과에 관하여 질문을 벌이니 고금에 분별한 것 천만 가지일세. 신령스런 잘하는 용문을 빠져나갔는데 어부는 공연히 낚싯대만 잡고 있네. 이거 이미 일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 지금. 근데 뒷북 친단 말이죠. 내 공부길에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참고해 보세요. 불타손이 송했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으로 친소를 나누니 구구하여 들려오신 새를 벗어나지 못하네. 대웅봉이 거세어 오르는 기 드문데 천년의 오래된 산골짜기가 밝은 달을 마주했네. 이거 천년의 오래된 산골짜기가 밝은 달을 마주했어. 이거 공부인은 여기에서 알아들여야 됩니다. 법진일이 송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한 말을 부수거나 흩어버려도 좋지만 반짝이는 저울 눈을 잘못 알지 말라. 물에 빠지는 것을 피했더니 도리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구나. 물에 빠지는 걸 피했더니 도리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다 이 말이야. 더한 어려움에 빠진 거죠. 잘 참고해 보세요. 뭘 말하는지. 승천회가 송했다. 500생 동안을 여우로 지냈으니 생선 눈을 가지고 구슬로 여겼네. 생선 눈을 구슬로 여긴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떨어짐과 어두움에 다툼이 많음을 아니 입을 열면 그대의 정밀함과 거침을 알리라. 이거 생선 눈을 가지고 구슬로 여겼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설두령이 송했다. 500생 전의 주인이 대웅의 지시를 받고 여우 몸을 벗었네. 총림에서 기틀 이전의 소식을 모르니 어둠내 떨어졌네를 헤아리다가 뒤집어져서 참됨을 잃는구나. 이거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겠죠? 자, 상방이기 송했다.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고 또박또박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니 달은 싸늘한 못에 비치고 바람은 묵은 전나무에서 난다. 달은 차가운 못에 비치고 바람은 묵은 전나무에서 나. 바람. 이게 이제 뭔 말인지 공부인 알아들어야 돼요. 날랜 샘에는 하늘 높이 솟았거늘 미친 개는 흙덩이를 쫓는구나. 날랜 샘에는 이미 하늘 높이 솟아버렸는데 이 미친 개는 흙덩이를 쫓고 있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 공길에서 말은 허물이 적게 하고 행동은 후회가 적게 하라. 또 송했다. 강북과 강남에서 여우 인연 물으니 어둡다 떨어졌다 하면서 두 다리가 미끄러졌네. 이 말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홍문에 들어서자 쌍부채를 펼쳐드니 누가 이런 남아대장부인가. 홍문에 들어서자 쌍부채를 펼쳐드니 누가 이런 남아대장부인가. 이 홍문이라는 것은 아마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제 통과하는 문이 아마 홍문일 거야. 홍문에 들어져서 쌍부채를 펼쳐드니 이 말이 이제 뭔 말인지 공부길에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누가 이런 대장부이던가. 영원청이 송했다. 분명히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노인은 어디를 틀렸으며 똑똑히 어둡지 않다 했는데 백장은 언제 알았던가. 알지 못함과 틀리지 않으며 혼연히 묘각을 연설하고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으며 뚜렷이 바른 주의를 표방해 두었네. 전체 기틀의 인과는 까닭이 없지 않고 온몸이 떴다 잠겼다 하며 꺼림이 없네. 그러다 해도 스스로가 그러니 옳다 한들 누가 오르랴. 말 끝에 종지를 비워가여 망설이다가 다시 물으니 거듭들어 한 차례 얘기했네. 가만히 지켜보니 철저히 바람과 우레를 일으키더니 거슬리는 바람결에 우레소리 끊겼네. 복받치는 기운 참고 못난 꼴을 감추니 다른 날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할까. 대웅산 봉우리가 밝은 가을달을 떠받치고 있구나. 이거 마지막 구절. 대웅산 봉우리가 맑은 가을달을 떠받치고 있구나. 대웅산 봉우리가 달을 떠받치고 있어. 이게 뭔 말이겠어요? 공부인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긴 말에서 이 마지막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대웅산 봉우리가 밝은 가을달을 떠받치고 있구나. 이거 참고해서 알아내셔야 됩니다.
숭승공이 송했다. 백장산 백장산이여 가서 뿔 때부터 까닭없는 일이었네. 큰 수행과 큰 결과가 어찌 용이하랴. 어찌 쉬우랴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이 어려운 문제 됐네. 어렵고 어려우며 글자 없는 경전을 어떻게 볼까? 글자 없는 경전이 뭐겠어요? 어렵고 어려우며 만그루의 높은 소리 세월의 차가움을 빼앗네. 만그루의 높은 소리 세월의 차가움을 빼앗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글자 없는 경전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자리겠죠. 장산 근이 송했다. 고기가 지나가면 물이 흐르고 새가 날면 깃털이 빠진다. 지극히 밝음은 피하기 어렵고 넓은 허공은 지극히 고요하다. 넓은 허공은 지극히 고요해. 이게 뭘 말하겠어요? 한 번 간지 언 500생인데 다만 큰 수행의 인과 때문일세. 벼락이 산을 치고 바람이 바다를 뒤집을지라도 100번 불린 정금은 색이 변치 않는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안원이 송했다. 취하고 잠자고 깨어서 누워있노라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 한 몸이 천지간에 덧없이 헤매네. 불조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밤이면 여전히 갈대밭에서 자노라. 이 말이 밤이면 여전히 갈대밭에서 자노라. 이거 공부인이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또 송했다. 한 물음이 깃틀에 맞아 같고 다른 끊어지니 건곤을 진정시키는 화살 큰 공을 드러냈네.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엄청난 소리가 대웅산의 그 늙은이를 웃겨주었네. 황백스님이 백장스님 뺨 때린 거예요. 네, 또 송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붉은 얼굴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붉은 얼굴이라는 것은 옛날 식구에 나온다고 그래요. 붉은 얼굴 검은 머리는 같다. 하지만 지난날의 풍류조차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누가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붉은 얼굴이야.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붉은 얼굴은 어디에 있는가? 안타깝구나. 뒷동산의 고운 경치는 거울 속에 비쳐들지 않는구나. 안타깝구나. 뒷동산의 고운 경치는 거울 속에 비쳐들지 않는구나.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이거 공부인 참고해보세요. 거울 속에 비쳐들지 않는데, 네, 이거 공부끼리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송은 위산이 문풍지를 3번 흔든 것을 송한 거란 거예요. 문풍지를 3번 송한 거예요. 흔든 거예요. 예. 위산 스님이 아주 잘 일러줬죠. 운문고가 송했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으며 돌덩이와 흙덩이로다. 다급한 길에서 서로 만나니 은산철벽이 무너지는구나. 손뼉치고 깔깔 웃으니 명주에 간파대 하나가 있었네. 간피대. 명주의 간피대라는 것은 그 포대화상이, 명주는 포대화상이 살던 곳인데, 포대화상은 항상 가죽자루를 메고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감치다, 바보다, 이렇게 이제 하셨대요. 근데 포대화상이 실제 바보는 아니었듯이 백장이 물은 것이 무한한 뜻이 담겼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손뼉치고 깔깔 웃으니 명주에 간피대 하나가 있었네. 이런 말이요. 이제 그 백장 스님을 포대화상에 이제 비유해 놓은 거죠. 예. 자, 은산철벽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광심이 송했다. 떨어지지 않는단 말로 여우가 되었고 어둡지 않단 말로 여우 몸을 벗었네. 바람 없는데 불끝이 흔들리고 법의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네. 좋구나. 대웅봉에 구름이 흩어진 뒤에 뾰족뾰족한 참봉우리가 허공을 찌르네. 여기 대웅봉에 구름이 흩어진 뒤에 뾰족뾰족한 찬 봉우리가 허공을 찔러. 여기에서 공부인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문분이 송했다.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단 말 그대들의 분별을 끌어내거니와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벗어나니 누가 놓아주고 빼앗는가? 백장산 봉우리에 앳 거울 밝으니 끝없는 요정들이 소굴을 잃었네. 백장산 봉우리에 앳 거울 밝으니 끝없는 요정들이 소굴을 잃었네. 앳 거울이 뭐겠어요? 소굴을 잃었어. 이 말을 공부인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공부길에서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위산이 황벽과 백장의 여우 인연을 들어 앙산에게 물으니 앙산이 대답하였다.
황벽은 항상 이런 기틀을 썼습니다. 위상이 다시 물었다. 천성으로 얻은 것인가? 남에게서 얻은 것인가? 앙산이 대답하였다. 스승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고 또한 본성을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위에 유산이 말하였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전의 회가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를 갖춥니까? 자,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를 갖춥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귀신 된다는 말만 들었고 학이 신선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노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옛사람은 어찌하였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앞의 화두에서 알아차려라.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다. 백장의 여우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으니 여우의 몸을 벗었다. 여러 선덕들이여 지금 모두들 크게 수행하는 이도 바야흐로 인과에 있다고 말한다. 앞에서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 인과를 무시한 것이니 그러므로 여우의 몸을 받았고 나중에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였으니 그가 여우 탈을 벗었다고 하는데 만일 앞의 것은 인과를 무시한 것이요 나중의 것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해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온 누리의 선지식들이 하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여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가 없다 하고 대답했고 또 묻기를 잣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있다 하고 대답하였는데 그렇다면 조주도 여우가 되어야 옳다. 또 어떤 스님이 중국사에게 묻기를 천당과 지옥의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국사가 대답하기를 없느니라 하였고 나중에 경산흠에게 또 묻기를 천당과 지옥의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경산이 대답하기를 있느니라 하였으니 이 두 고덕 중에 누가 여우가 되어야 옳은가? 또 어떤 스님이 준극 화상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니 준극이 답하기를 항쇠를 쓰고 족쇄를 찬 사람이니라 하였다. 항쇠를 쓰고 족쇄를 찬 사람이라는 건 죄인 거죠, 지금. 목에 지금 목칼을 쓰고, 발에 또 수갑을 찼다는 거예요. 족쇄를 찼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크게 업을 짓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선정을 닦는 사람이라 했다. 어떤 사람이 업을 짓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선정을 닦는 사람이라 하였어. 이는 한 사람이 두 가다로 대답을 했으니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만일 어긋남이 있다면 역시 여우가 되어야 할 것이요. 어긋나는 것이 없다면 어느 것이 한 이치로 상통하는 경지인가? 천을 물어 만으로 대답한 것은 천 가지를 물어서 만 가지로 대답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인가? 만일 물음에 의해 취지를 결정지을진데 글귀에 막히고 경계에 홀려서 생각에 빠져 헤아리며 의식에 법진을 붙이는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해서 인간이나 하늘의 스승이 되려 한다면 자기 말의 귀치도 모르는지라 자기의 바른 안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눈까지 멀게 하는 짓이니 괴롭도다. 여러 선덕들이여 대저 행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른 안목을 갖춰야 한다. 사이비 반야를 배우지 말라. 딱 긴데 여지는 사이비 반야를 배우지 말라. 자, 대홍은이 염했다. 한마디 말이 나가면 빠른 말로도 뒤쫓기 어려우니라. 제왕과 복은 문이 없거늘 사람이 스스로 부를 뿐이다. 그러나 제방에 가거든 대홍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말하지 말라. 한번 살펴보세요. 취함종이 염하였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을 때 어디에 빠져 있었으며 인과에 어둡지 않을 때 무엇을 벗어났던가? 여러분은 판정할 수 있겠는가? 만일 판정 지을 수 있다면 그의 견해는 여우와 같을 것이요. 만일 판정 지을 수 없다면 그의 견해는 여우만 또 못하리라. 말해보라. 끝내 어떠한가? 기륭간에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 거북 껍질을 들고 손빈에게 묻지 말라. 이제 손빈이라는 사람은 거북 껍질을 가지고 점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륭간에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 거북 껍질을 들고 손빈에게 묻지 말라 이래놨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기륭간에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 거북 껍질을 들고 손빈에게 묻지 말라. 기륭이 나누어지기 전이니 거북 껍질을 들고 손빈에게 묻지 말라.
이런 뜻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기륭이 나눠지기 전이라니. 여기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불안원이 위산이 문풍지를 3번 두드린 인연을 들어봐라 했다. 그대들 말해보라. 그에게 여우의 일을 물었는데 그는 도리어 문풍지를 흔들었으니 말해보라. 기묘한 뜻이 있는가? 알고자 하는가? 자, 문풍지를 흔들었으니 말해보라. 기묘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자 하는가? 모두가 금빛털의 사자 새끼니 중도에서 길을 돌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불퇴전 정진을 하란 말이죠. 모두가 금빛털 사자 새끼니 중도에서 길을 돌리지 말라.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유광불지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어떤 스님이 앞의 백장에게 묻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 백장이 대답하기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틀렸다. 뒤의 백장은 말하기를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으니 틀렸다. 호련히 오늘 어떤 사람이 나 유광에게 묻기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함이 옳은가?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함이 옳은가 한다면 나는 그에게 틀렸다 라고 답하리라. 말해보라. 백장과 비교하건대 우열이 있는가 없는가? 양구했다가 말했다. 기름을 발라 뾰족하게 만든 황금 화살을 쏘아서 옥기린을 꿰뚫었구나. 자, 기름을 발라서 뾰족하게 만든 황금 화살을 쏘아서 옥기린을 꿰뚫었단 말이야. 황금 화살을 쏘아서 옥기린을 꿰뚫었어.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운문고가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아주 잘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 앞의 백장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우 탈을 썼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게만 말해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나중에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우의 몸을 벗어났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게만 말해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경산에게 와서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묻는다면 화상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게만 말하라고 그에게 이르리라. 그리고는 말하였다. 아주 잘 수행한 사람이 인과에 떨어진다니 불자로 선상을 한번 치고 말하였다. 역시 그런 소식을 여의지 않는다. 아주 잘 수행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니 다시 선상을 한번 치고 말하였다. 역시 그런 소식을 여의지 않았구나. 떨어지건 떨어지지 않건 몽땅 치워버리고 무엇을 인과라 하는가? 선상을 한번 치고 말하였다. 역시 그런 소식을 여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불자를 세우고 대중들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500생 전의 소식이니 속마음으로 별달리 더듬지 말라. 또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둠이다. 어둡지 않고 떨어지지 않음이 양쪽이 모두가 공하였거늘 500생 전의 여우를 지금껏 쓸쓸한 듯 공연히 들먹인다. 한번 하를 하고는 말하였다. 좌중에 이미 강남 나그네가 있으니 술통 앞에서 자고곡을 부르지 말라. 강남 나그네라는 것은 이 강남에서 이 자고곡이 유행을 해가지고 자고곡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강남 나그네가 있으니 술통 앞에서 자고곡을 부르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공부길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운병이 염했다. 만상을 모아서 유물을 가지런히 하고 과거 미래를 섞어서 고금을 확장한다. 만약 눈에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이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 가지 법이 하나와 같으니라. 대중들 가운데 조금 행각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았다고 하거니와 그 공안을 따져 물으면 질이 멸렬함을 면치 못하나니 삼루가 끊어진 놈을 찾자면 하늘 위에 달을 따는 일과 같구나. 삼루라는 것은 아마 삼루가 탐진치 삼독인데 삼독인가? 한번
참고해 보세요. 키 큰 사람을 보려면 물에 들어가야 할 수 있고 강에서 돈을 잃었거든 강에서 찾아야 하느니라. 공부길에서 보세요. 강에서 돈을 잃었거든 강에서 찾아야 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이거 강에서 돈을 잃었거든 강에서 찾아야 돼. 이거 공부에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신문분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이 한 토막 이야기를 총림해서 따지는 이가 매우 많으나 여우 때만 더욱 늘어날 뿐 말 끝에 벗어나서 본체를 얻지 못하는구나. 말 끝에서 벗어나서 본체를 얻지 못해. 말에만 떨어지단 말이에요. 나 서함이 오늘 구업을 겁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설파하리라. 알기를 바라는가? 500생 동안의 굴욕을 받은 것은 저 떨어질 낙자를 몰랐기 때문이요. 1100대중들이 개교하여 찾은 것은 저 어두울 매자를 몰랐기 때문이다. 모두 말하건대 이 두 글자의 수수께끼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빠졌던가. 이제 이 두 글자의 떨어진 곳을 알고자 하는가? 그리고는 주장자를 한번 세웠다가 내려치고 다시 한번 할을 한 뒤에 말하였다. 벗어나라 벗어나라 비춤을 돌이켜서 주인이 되어라. 정말 멋진 법문을 해주셨어요. 벗어나라 벗어나라 비춤을 돌이켜서 주인이 되어라. 이거 잘 참고해 보세요. 벗어나라 벗어나라 비춤을 돌이켜서 주인이 되어라. 임관록에 말하였다. 도원선사가 남 스님이 황벽사 적취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의지하였다. 어느 날 아랫목에 조용히 앉았노라니 두 스님이 백장의 여우 이야기를 들어 토론하는 것이 들렸는데 한 스님이 말하기를 설사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여도 여우의 탈을 면치 못한다 하였고 또 한 스님은 말하기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던들 어찌 일찍이 여우가 된 적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도원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상히 여겨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상암으로 가는데 암자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개울을 건너다가 호련히 크게 깨달았다. 남선사를 보고 그 일을 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눈물이 솟구치니 남선사가 시자의 방에 들어가서 푹 쉬라 했다. 이에 선사가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떨어지지 않고 어둡지 않으며 스님과 속인이 본래 꺼리어 싫어함이 없네. 대장부의 기상이 왕과 같거늘 뉘라서 주머니에 갇히거나 보자기에 씌워지랴. 자, 대장부의 기상이 왕과 같거늘 왕과 같은데 뉘라서 주머니에 갇히거나 보자기에 씌워지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공부인은 한 가닥 진리를 주장자 종행으로 자제하니 여우가 황금털 사자들 사이로 뛰어들었네. 남선사가 큰 소리로 웃었다. 일어났으니 한 가닥의 진리를 주장자 종행으로 자제하니 여우가 황금털 사자들 사이로 뛰어들었네. 이 말도 내 공부에서 보셔야 되고 대장부의 기상이 왕과 같은데 뉘라서 주머니에 갇히거나 보자기에 씌워지랴. 이걸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 공부인은 좌우지간 모르는 구절을 즐겨야 돼요.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호수적 적수호, 오랑캐 수염이 붉다 했더니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있구나. 달마의 수염이 붉다 했더니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구나. 이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호수적 적수호. 이거 정말 좋은 화두예요. 호수적 적수호. 이런 걸 좀 적으시라고 했죠. 호, 오랑캐 호, 수염 수, 붉을적, 붉을적, 수염 수, 오랑캐 호, 호수적 적수호. 이거 꼭 기억해서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